컨퍼런스 전체의 주제는 리더십입니다. 근데 저에게 맡겨진 강의의 제목은 설교입니다. 설교와 리더십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설교만으로 리더십은 세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에게 설교는 결코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목회 리더십은 결코 또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중요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는 성도들과 교감하고 리더십의 신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좋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란 뭘까? 저는 한마디로 좋은 설교를 성경적 설교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경적인 설교가 좋은 설교다. 성경적인 설교는 또 뭘까? 제가 그 대답은 이 강의의 마지막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적 설교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적 설교의 샘플은 도대체 누구일까?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설교를 따르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 설교는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이야기로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제일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설교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설교는 아마 오늘날 설교학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스토리텔링 프리칭, 내러티브 프리칭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상수훈 같은 것이 하나의 예수님의 설교의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말씀하신 것을 편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된 설교는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설교의 틀, 프레임을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바울의 설교는 우리가 적어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설교의 맥락과 흐름이 몇 곳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고, 또 바울 사도의 설교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살았던 시대, 그 시대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매우 유사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1세기를 살았고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1세기는 로마가 그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통할 수 있는 군사도로, 소위 에그니티아 로드를 전 세계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때 이렇게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하나로 묶여지기 시작했어요. 바울 사도의 전 세계의 문화는 하나로. 소위 그 문화를 가리켜서 오늘 우리는 그레코 로만 컬처, 그레코 로만 문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 세계는 바로 이 그리스를 통해서 시작된 당시의 로마의 문화를 하나의 문화로, 원 컬처로 공유하기 시작한 시대. 그때 전 세계에 딱 껴진 그 통용될 수 있는 길을 통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결정적인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의 기초가 1세기에 놓여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1세기의 특성을 길에서 찾을 수 있다면 21세기도 동일하게 그 공통된 특성을 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길. 지금 우리는 정보화 고속도로라는 길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가 바로 인터넷 클릭 하나를 통해서 지식을 공유하고 문화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문화는 전 세계에 파급되었고 IT 컬처가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1세기와 21세기는 굉장히 커다란 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바울은 복음 설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기초를 놨어요. 교회를 개척했고
개척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켰고, 그래서 그 당시 알려진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은 복음의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이 그 당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세계를 3번 혹은 4차례 이상 순회하면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먼저 일단 회당을 들어가죠.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그는 일종의 랍비의 자격으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설교의 전형, 그 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 설교의 전형적인 틀을 보여주는 부분이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사도행전 17장. 거기 1절부터 9절. 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거기서 바울이 이런 스타일의 설교를 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텍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분명한 사실은 바울의 설교는 대단히 강해적이었다. 소위 요즘 많이 말하는 expository preaching, 강해적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피볼리와 아볼리나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세 안식일 동안에,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기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풀었다 그랬어요. 뜻을 풀었다. 네,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에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뜻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풀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서기했다는 것이죠. 엑서지저스를 했다. 그 본문에 나타난 뜻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서기하고 강해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울 설교의 분명한 특성을 강해적 설교였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다. 강해적 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기 3절의 뜻을 풀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설교는 철저하게 그냥 성경만 가지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스프를, 굿뉴스를, 유앙겔리온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다. Christ centric 혹은 Christ centered preaching.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이것을 구속사적 설교다 이렇게 말하죠. 구속사적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설교의 소위 폴린 프리칭의 세 번째 현저한 특성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복음 전도적 설교였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의 설교가 어떤 영향력을,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계속 읽어보시면, 자,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3절 마지막에, 그 다음에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바울의 설교를, 메시지를 접했던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권함을 받았다. 설교를 듣고 설득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 바울과 실라의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끌어가는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의 공동체에 소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컨버전,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설교를 듣고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설교는 설교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교회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리고 교인이 되게 한,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소속하게 한 설교였다. 그것은 복음 전도적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소위 evangelistic preaching, 복음 전도적 설교. 여기서 우리는 현저한 바울 설교의 세 가지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뭐예요? 강해적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세 번째 복음 전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강해적 설교, 도대체 무엇이 강해적 설교인가? 우리가 강해 설교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강해 설교가 아닌 것은 뭐냐? 강해 설교가 아닌 것은 뭐냐? 이것은 단순한 어떤 주제, 제목만을 가지고 성경과 상관없이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강해 설교가 아니죠. 그러나 또 하나 뭐냐면 강해 설교하고 비슷한데 강해 설교가 아닐 수 있는 설교가 있어요. 그런 설교의 하나의 특성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걸 흔히 영어로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Running commentary preaching. Running commentary preaching. Running은 이렇게 뛰어다닌단 말이죠. commentary는 카멘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 본문을 1절부터 10절까지 내가 읽었어요. 그러면 1절의 뜻은, 2절의 뜻은, 3절의 뜻은 이렇게 런닝하면서 구절구절을 간단히 코멘트하고 지나가는 설교. 저는 이런 설교도 물론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식의 설교자를 통해서 많은 좋은 열매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닝 카멘터리 프리칭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의도하는 그런 강의 설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승전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1절, 2절, 3절 코멘트만 하고 지나가다 보면 그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고 산발적으로 많은 이야기만 던지는 거예요. 초점이 없어요. 자, 우리 시대의 강해 설교에 좋은 학문적 토대와 이론을 왔던 헤든 로빈슨에 의하면 이런 식의 설교가 가진 위험성은 뭐냐면 산탄이 되기 쉬워요. 총을 쏴요. 근데 아무데나 막 쏴요. 그냥 명중탄이 아니에요. 목표가 없어요. 포커스가 없어요. 핵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하고 비슷하지만 강해 설교가 아닌 설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걸 exegetical preaching. exegetical preaching. exegetical이라는 말은 서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서기. 자, 본문을 충실하게 뜻을 풀고 다 서기했어요. 좋은 것이죠. 이 절차는 강해 설교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해 설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소위 서기만 해놓은 것, 거기에 없는 것이 뭡니까? 적용이 없어요. 애플리케이션이 없어요. 근데 사실상 강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저는 적용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학문적 설교고 학문적 작업일 수는 있지만 이것은 강해 설교가 여전히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강해 설교일까? 자, 우리가 강해 설교의 정의를 얻기 위해서는 중요한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가지 요소. 첫째가 뭐냐? 자연스러운 단락, 자연스러운 패러그래프, 단락으로서의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 없이 강해 설교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단락, 그냥 한 구절만 딱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단락이 있어야 된다. 이걸 패러그래프라고 하죠. 패러그래프. 첫째, 자연스러운 단락. 두 번째는 그 단락, 그 본문의 텍스트에 대한 성실한 해석.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요소예요. 세 번째는 주제의 발견과 전개, 그 주제를 발견하고 전개하는 것. 세 번째, 삶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 이 네 가지는 강해 설교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네 가지 요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해 설교 정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가지 요소를 쭉 여러분이 연결시키면 그게 정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러운 단락을 본문으로 선택하고 그 본문을 성실하게 해석한 다음 주제를 발견하고 전개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설교, 이러면 강해 설교의 정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강해 설교를 주장하는가? 강해 설교의 축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강해 설교의 축복을 다시 네 가지로 크게 정리하고 싶어요. 첫째,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잘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설교자가 자기 하고 싶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 오리지널 텍스트, 그 텍스트의 의미를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강해 설교가 성경적 설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낸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오토리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해 설교에 또 하나의 좋은 축복이 있다면 설교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겠다. 그리고 정말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에 천착하고 묵상하고 본문과 씨름하는 가운데 먼저 설교자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다는 축복. 이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말 들을 때 좀 찔리진 않아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늘 돈만 생각하고, 네. 주야로 돈만 묵상하고, 이런 사람은 돈 사람이죠. 돈 사람. 네.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해 설교에 축복이 있다면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그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선포하는 설교자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설교를 받는 청중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다시 강해 설교를 말해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 시대에 강해 설교가 다시 회복돼야 할 이유가 아직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설교의 중요한 설교 학에서의 클래스의 대세가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프리칭으로 가는 것을 잘 알아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해 설교는 양보할 수 없는 성경적 설교의 근간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바울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도대체 뭐냐? 이 대목에 관해서는 아주 잘 정리해 놓은 학자가 있어요. 커비넌트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일이 있던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사람이 쓴 Christ Centered Preaching,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저는 이 책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 중심의 설교가 뭘 뜻하느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의미하지 않는 것. 저는 정말 성경을 강해한다면 성경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교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그건 제대로 강해한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한다고 해서 브라이언 채플이나 혹은 제가 말하려고 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은 것,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또 뭐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해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모든 본문에서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내는 것, 모든 본문에서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내. 그래서 성경 읽다가 하여튼 빨간색만 나오면 다 예수님의 보혈이란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빨간색은 그냥 빨간색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성경학자들은 이런 식의 설교를 가리켜서 알레고리칼 프리칭이라고 말하죠. 풍유적 설교. 이 잘못된 설교예요. 네. 혹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만 외쳐대는 것. 설교 서론 시작하면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설교하자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런 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질문이 진지하게 물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어떤 옛날 고등학교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예수 잘 믿는 학생 하나가 전도하고 싶었어요. 친구들 클래스에 도착하기 전에 일찌감치 왔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칠판이 있는데, 그 흑판에다가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그거 읽고 혹시 예수님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칠판에다가 Jesus Christ is the answer. 예수님은 해답이시다. 예수님의 해답이시다 써놨어요. 그리고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하나씩 도착합니다. 그거 읽고 감동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 하나가 쓱 들어와서 칠판을 딱 보더니 빙그레 웃더래요.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아래다가 또 뭐라고 썼어요. Jesus Christ is the answer. 예수님이 해답이시다. 그 아래다 뭐라고 썼냐면 What is the question then? 질문은 뭐냐? answer는 대답이니까 대답이면 질문은 뭐냐? 질문이 뭐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해답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왜 해답이신지, 어떤 의미의 해답이신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신지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질문이 제기되고,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시고, 이래서 그리스도는 소망이시고, 이래서 그리스도는 구원이시고, 이 장엄한 기독론적 결론,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의 설교는 비로소 복음적 설교가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란 뭐냐? 브라이언 채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강조돼야 된다. 하나는 죄, sin, 죄예요. 또 하나는 은혜예요. 죄와 은혜. 이 두 가지만 강조하면 그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죄 문제,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어요?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죄 문제가 다루어지고, 이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오셨잖아요. 그가 구주로 오셨잖아요. 자, 그리고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게 은혜잖아요. 전적인 은혜잖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솔라 그라티아, 이 위대한 강조, 오직 은혜. 결국 은혜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잘 부각되고 진단되고 제시되고, 그 다음에 해답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강조됨으로써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필요한 이유,